이 같은 그 루마니아에서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에 나도 모르겠구나. 가룟 유다가 옛날에 죽은 게 아니고 아직도 항상 우리 옆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어학 공부할 때 그 언어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능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 전공도 하지 않은 분인데 히브리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라틴어 전공인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취미로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2차 대전 그 당시에 1930년대 말 그때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자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유대인이 있었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그래도 히틀러가 그렇게 만든 거고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5대조 할머니가 유대인이었답니다. 피가 좀 섞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한쪽만이라도 그 피가 섞이면 그 밑에 전부 다 유대인을 취급해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이 사람은 자기 5대조 할머니니까 자기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기숙사를 같이 옛날에는 요새는 기숙사에 한 사람이 한 방에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한 방에 둘, 셋 이렇게 넷씩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스트레스 쌓이고 공부 잘 안 될 때는 그 히브리 성경 구절을 암송하더랍니다. 그렇지 야흐베 유하 약살 비노트 이러면서 하더랍니다. 그 처음에 자꾸 들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래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시편 23편에 나갑니다. 이거 한 번씩 외우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된다 그래요. 야 그럼 나도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외워진 겁니다. 그 둘이서 합판하는 거죠. 히브리 시편은 이게 아주 음악입니다. 이 선율이 있어요. 이게 부르면은 저절로 이제 흥이 납니다. 그 둘이 부르니까 신이 나거든요. 그 했습니다. 자기도 그게 이미 머리에 꽉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가니까 그만 그때 벌써 게슈타포가 와서 그 식구들 전부 다 지하철에 숨어있는 걸 발견해갖고는 전부 다 추력에 실어서 가스실로 이제 옮기는 그때였습니다. 그 기가 막히죠? 추력은 지금 떠나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도 손을 한번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 친구가 이게 천막으로 친 그것을 휘장을 열면서 자기를 보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치더랍니다. 야흐베 이르야 약살 비노트 데스타야 미호니 야흐베 말거니 메네트 구야 할레니 잡혀가면서 그 시편을 떼어더랍니다. 이 친구가 자전거 타면서 같이 합창하는 거죠. 마지막에 야흐베 이르야 약살 하면서 둘이가 불러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울었죠.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못 봤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도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전쟁을 인구가 모자리니까 이제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1944년에 독일이 패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소련군에게 소련 전선의 군마다 소련군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보고 독일군 너 독일 사람이지 왜냐면 독일 계통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들과 헝가리 사람들이 끌려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니까 무조건 총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확실하게 이게 독일 사람이니까 또 이제 됐다. 총살이다. 그래서 이제 섰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사령관 앞에 서서 이제 총살 확인 도장을 받고 이제 가서 서는데 그 사령관 앞에서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당장 가서 끌려가 죽는데 딱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끌려가면 서면 그냥 총빵 서서 죽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성구를 암송하던 게 기억난 겁니다. 그렇다. 그 친구도 까찔러 가면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친구처럼 시편 23편에 한번 암송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할 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독일 군복을 입은 채로 일어서서 조용히 암송을 합니다. 야흐베 이라 약사 비노트 데세야 베니 발네 메누트 유나 할레니 넵 요스뱀 아네니 버 마칼리 제데게 안시아르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따라합니다. 감키 엘레크 버거캄 야흐베 할렐루. 사령관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신은
죄가 없다. 그 소련 사령관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암송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동해서 일어서서 마주보고 암송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독일 놈인데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놀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소굴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마가 득실 걸고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야호베 할렐루 할렐리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중국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구정문당 나가서 한 번은 제가 보통 그 정상적인 마을에 전도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연히 그 마을의 촌장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말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6.25 때 1959년 3년인가 중공군들이 100만 중공군들이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참전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 동지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했으니까 그냥 막 밀려오니까 아무리 싸도 그게 안 됐죠. 아까 누군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공군들이 아무리 총을 쏴대도 계속 사람이 오니까 그냥 손들고 나 떨어졌죠. 그때 이사도 참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훈장도 받고 아주 명예도 얻고 영군도 많이 타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가 저랑 만나게 돼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이거 진짜 공산주의인데 그래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그 이론적으로 맞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다 또 혁명 동지니까 다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중국 혁명이 일어난 지가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여기 중국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지요.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저보고 그래, 선생, 이럴 거 아니라 우리 마을에 가서 우리 식구가 자기가 손주랑 합치면 한 40명 된답니다. 아이가 9남매인가 10남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손주들까지 다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우리 집에서 한번 선생 얘기를 하라고. 그 좋은 얘기인데 그 이상하게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 좋은 얘기를 이제 늦게 듣는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 저녁 대접 받고 나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7아들인가 있고 딸이 셋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모였습니다. 손주까지 쫙 모였습니다. 그 제가 앉아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니까 얘기해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없지 않는가? 누굴 믿어야 되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참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 넷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거 종교 아니냐고 그 미신 아니냐고 하고 소리를 꽤 질러요. 그러니까 제가 못 쓰게 해줬죠.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왠지 조용하다 했더니 이제 일이 하나 터지는구나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소리를 꽤 칩니다. 야, 너 잠깐 앉으라. 그래도 툭툭툭 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면서 앉으니까 하는 말이 제가 이 마을의 당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골수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도 말이야 영웅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 보고 당신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유감 있는가? 여기서 반박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 말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혁명이었죠. 그래서 그래 당신 혁명이 성공했는가? 그렇게 묻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팔뚝을 탁 걷어 붙이더니 저한테 쑥 갖다 내밀어요. 보니까 이 팔뚝에 뭐가 혹이 망하는 게 하나 달려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게, 열 몇 살 때부터 이게 점점 조그맣게 커지더니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자기 그때 30살이 넘었는데, 10년 됐는데 이렇게 둥그랬는데, 나한테 뚝 갖다 대지 하는 말이, 선생, 이거 싹 없애주면 내가 믿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이게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이렇게 병 낫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들이대면서, 그 사람이 다 보고 있죠. 딱 들이대면서, 종교라는 것은 그런 기적 같은 것도 있다는데, 이제 알긴 알아요. 많이 들었는지. 똑 갖다 대면서, 선생, 이거 내 말하면 안 말라 하고 내가 아버지 말씀도 듣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장난을 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고 툭 치고 때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럼 당신 할 말씀 내가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몇 마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감을 꽥 찔러요. 혹이 없어졌다 그래. 그래서 나는, 너 아니겠지. 왜 그러나. 속으로.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 부인도 하더니, 이게 이만한 덩어리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불러갖고, 이거 내가 한다고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럽시다. 이거 그냥 없어진 걸 그러라고. 제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모이는데, 그 집에서, 그 당석의 집에서 우리 초청한 겁니다. 저는 그래 하는 말이, 선생님, 하고 싶은 말 다 하시오. 난 전도 그렇게 쉽게 해본 건 처음입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그 마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벌써 당원이 앞장서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론 그런 생각 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도 물론 전도는 좋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조금 높은 데 있는 사람 한번 쳐도 그 전도하는데 조금 쉽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성한 마을을 제가 다니면서 전도를 하냐면은 이게 내가 혼자서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에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저랑 같이 일할 분 있으면 제가 사양 않고 환영합니다. 다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오시려면 평생 살아야 됩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돼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거든요. 자기들 냄새가 나서 더러워서 가는구나.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꼼짝 않고 거기 묻혀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산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그저께도 했나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돈이나 갖다 주고 먹을 건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랬어요. 먹는 것보다 제가 그랬죠.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와야 되겠다니까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럽니다. 우린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도 배고픈 것보다도 선생님 옆에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날 괜찮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제 혼자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냥 안다는 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가운데 있으면 결코 사람 행세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이 사랑이 사라지면 아니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옆 방에 있던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병이 갑자기 해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 저 앞으로 이제 와서 옆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좀 다리라도 편한 사람끼리 와서 제 옆에서 자다가 죽어요. 그 죽을 때 되면 이제 아는 모양의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마지막 때면 아마 느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의사한테 물었더니 다 그렇다고 그래요. 죽을 때 되면 안답니다. 한 며칠 전부터 느낌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럼 아직도 나는 아직 죽을 느낌이 안 왔으니까 난 괜찮은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기 전 고날쯤 되면은 아마 예감을 느꼈는지 항상 밤이면 제 앞에 와서 제 옆에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해서 오는데 생각해보세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몇 미터 걸어오려면 배로 걷습니다. 여러분 발로 걷는다는 말은 있지만 배로 걷는다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꿈틀꿈틀 뱀처럼 기어와서
지역에 옵니다. 그 걸어오는 동안에 탈진하는 거죠. 기진맥진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내 다리 베고 누워서 잠들었다 죽은 사람, 팔 베고 누운 사람, 내 배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이렇게 한 번은 자고 나니까 깨니까 한 열 몇 명이 또 내 온몸을 피감고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옆에 누워서 가야 되겠습니까? 이 팔다리가 없으니까 누울 수밖에 없죠. 엎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 대다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천국 가면 세끼밥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천국 가면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천국 가입니다. 그러면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젊은 제자랑 그 나이 든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람 그럽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감히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선생님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여주는 건 뭐 힘들지 않다고. 그럼 날 따라오라고. 그 대신에 좀 먹을 걸 좀 가져와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 두 트럭 정도는 싣고 와야 된다 했더니, 그래, 혼자서 그렇게 많이 잤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지. 자네 능력이 한 두 트럭 정도 내도 될 테니까 그러는 거라고. 만약 자네 능력이 반 트럭도 못 내면 반 트럭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 없는 거 했더니, 능력 있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보나마나 그 도둑질 한 물건일 겁니다. 그 도둑질 했던 어떻든 쓸 때나 사람 살인에 쓰면 안 되겠는가 하는 거죠. 들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입구에 이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앞에 팔다리 없이 죽어진 시체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죽은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죽어도 이 사람이 어디 칼 맞아 죽었냐. 왜 팔다리가 다 잘라졌냐 이거예요. 제가 이 사람 죽지 않았네. 가보라. 해 꿈틀꿈틀 대거든요. 햇빛 째려라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저녁 때 됐으니까 이 정도면 반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반은 잘려져 나갔으니까 하나가 둘씩 들고 옮겨주자. 그럼 몇백 개나 되는 걸 셋이 옮기게 된 겁니다. 겁내지 마라. 이 사람은 손이 없으니까 때리지 않아. 발이 없으면 차지도 않을 테니까 아무 겁내지 말고 갔다 옮기라도. 그래서 겁을 잡고 내는 겁니다. 각 방마다 다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제일 큰 방에 자자. 거기는 한 40명 자니까 우리 셋이서 오늘 당번 돌아가면서 이 사람 중에서 혹시 소변 보거나 대변 볼 사람 있으면 얻고 나서 보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합니다. 나는 선생님 그 능력을 보러 왔지, 힘을 보러 왔지, 나 이거 하러 안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지금 급하니까 밤에 봐서 되겠는가? 내일 아침에 멋있게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거기 자야 됩니다. 자기 죽겠죠. 깨끗하게 살다가 보니까 냄새 나죠. 그저 코에서 고름이 나고 눈에서 고름이 나고 온몸이 진이 줌줌 흘리는데 아랫뜰은 아무것도 없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는 통풍이 잘 되는 제일 끝에 자겠다는 거죠. 옆에. 그럼 마음대로 하라. 깜깜한 밤중이 되는데 갑자기 이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끙끙 앓는 소리가 납니다. 이 병이 이게 썩어서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될 동안에 이 썩습니다. 썩어갈 때 이제 고름이 뭉쳐갖고 거기서 새까매지면 썩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신경이 옆에서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 그걸 이제 그 고름을 이렇게 짜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도 보니까 이 옆구리에랑 등에랑 보니까 한 사람이 그놈이 이제 생겨서 그게 이제 막 터질 듯한 그 차이에는 그렇게 이제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게 터져버리면 그 다음 괜찮은데. 저는 늘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짜주고 또 그걸 이제 끌어내주고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이만한 주먹만한 고름덩어리가 뚝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죠. 너 그 사람 고름 좀 짜주라고. 그 사람이 난 못합니다. 그래. 이 사람아 자네 사람도 100명씩 죽이고 싸움도 제일 잘한다면서 뭐 그 정도 왜 그러냐고. 고름통이 왜 무서워하냐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탁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라고 고함 지르니까 그때서야 수건을 꺼내더니 턱 덮어놓고 누르니까 그게 뗀뗀한데 짜집니까? 그 내일한 준비를 하고 또 중국 정부에서 독립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신강성입니다. 거기는 위구르족이 사는데 이
이 한족들하고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그 사람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병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수천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내란까지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여러 번 다녀봐야 되는데, 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 중에 소위 독립결사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편에는 독립운동이고 중국 정부 쪽에서 봐서는 반란군들입니다. 그분들은 해교도들입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개종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힘이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종할 테니까 선생님 우리 무기를 중매하는 데 좀 써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목사 보고 사람 중에는 무기 좀 왔다 갔다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때 그 세 번째 시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타협하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될 테니까 선생님 그 대신에 이거 우리 거 좀, 우리 독립운동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폭력 대 폭력의 싸움이에요.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무슨 청이냐면 박격포 무슨 뭐 그런 조그만 소총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 전을 해야 되니까 큰 대포나 그런 거 못 사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아는 곳에는 딱 한 방이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총 돈 주고 그렇게 살 것 없이 그곳에 가서 그 폭탄 하나만 갖고 오면 안 되겠냐. 눈이 번쩍 띄어요. 아, 그거 좋다고. 그럼 한 방이면 그냥 중국 정부 싹 물어뜨리면 그거 괜찮겠다고. 그래서 좋아. 내가 그 비결을 값없이 줄 테니까 폭력은 하지 마라. 폭력은 하면 할수록 폭력을 부른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싸워봤자 계속 싸움밖에 안 됩니다. 평화는 폭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양보하고 누군가 하나가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안 되는 거죠. 두 사람 다 손 들고 양보하면 되죠. 더 잘 되죠.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두 손 들고 싸움 안 하고 싶고 상대도 싸움 안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올래? 아니면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는 그런 맨날 죽음에 반복되는 그런 걸 할래?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하지요.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그 사람들 데리고 네 사람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가슴에는 총을 차고 누가 걸리면 쏠고 하려고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 넷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아까 조금 전같이 떡 들으면 햇빛만 나면 사람들이 쫙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맨날 전쟁하던 사람이니까, 시체인데, 근데 시체 찍은 이 사람도 어떻게 다 팔다리가 똑똑 떨어져 있냐고. 놀랬죠. 똑같이, 그 노인, 첫 번째, 두 번째 제자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 저 깊숙한 곳에 저게 그 폭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부터 좀 도와주고 들어가야 되겠네. 다 들고 옮기 시작합니다. 그 옮기는 동안에 손에는 고름이 묻죠. 그거를 하기가 됩니다. 얼굴 찡그립니다. 제가 그랬죠. 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싸우려는 사람인데, 이까지 이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기쁘게 좀 일하자고. 다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똑같이 저 잠을 들게 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무리 둘러봐도 없거든요. 아, 그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해 뜰 때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날 저녁 잤습니다. 저녁마다 자면 제가 방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이 이 고름이 터져야 되는 그런 게 매일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그날 밤도 몇 사람이 또 이번엔 사람이 많이 왔다고 세 사람이 그런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등에 큰 폭처럼 이렇게 난 겁니다. 하는 어깨에 이렇게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들 좀 도와주면은 그 다음 더 큰 게 나오니까 도와달라고. 참 덩어리 고름들 좀 짜주면 어떻겠냐고. 내시죠. 했더니 아,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나라 백성 중에서 이런 병 걸리는 거 이거 하나 못 도와주고 뭐 한다는 거냐. 이 사람도 위그로족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병이 들어서 버리지. 자네하고 똑같은 민족이야. 그래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하면 나도 못 도와주겠네. 그래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대표를 하나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와서는 이제, 걸음을
둘러보니까 그게 단단하게 안 되거든.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듯이. 그거 갖고 안 되고 입으로 핥아서 틀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동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폭탄은 얻고 싶고, 그 일은 하고 싶지 않고, 긴 태양에 빠집니다. 1시간을 또 가만히 있어요. 일을 못하다가 결론 내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가겠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번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등을 제가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것이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 호전적이고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 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일어서니까 네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 능력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세계를 정복합니다. 어떤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탄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의인이란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봅시다. 이 탈무드라는 이야기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매일 보고 싶은 친구죠. 어제 만났는데 또 돌아오자마자 전화 걸어서 야 너 잘 있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보고 싶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그렇죠. 보면 즐겁고 안 봐도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보면 상냥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면 잘하지요. 돌아서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돌아서고 그런 일도 될 겁니다. 그렇게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그런 친구가 있고 세 번째는 볼까봐 겁나는 친구 있죠. 그렇죠. 저기 지나가면 쓱 피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친구 중에서 아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세 종류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고 싶고 안 보면 그냥 또 보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왕의 밑에서 재물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이 재물을 보다가 뭐가 잘못되는지 갑자기 밤 12시 되는데 자기를 불러오라 그러는데 화가 났다는 겁니다. 비서가 오더니 오더니 대왕께서 지금 화가 나서 난립니다. 당신 잡아오라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경리를 보다 보면 좀 실수가 있을 건데 큰일 났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사업가 날 텐데 어떡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겁나니까 예산 중간에 사정한 겁니다. 이보게 나 좀 나와 같이 좀 가주게. 왕한테 가서 자네 날 좀 제대로 겁나지 않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사정하니까 당장 가주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이런 데에 거절합니다. 싫어. 난 그거 못 가네. 딱 잘라버려. 기가 막힌 이 친구가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내 가주긴 가져겠는데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가져겠네. 그 다음에 네 혼자 들어가라. 벌 받을 건 혼자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겠죠. 실망이 돼서 돌아오다가 제가 슬슬 피했던 친구 만났습니다. 그래서 되나 안 되나 보자. 정식 딱지 넣겠다 하면서 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자네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겉옷을 다 입더니 가세. 가서 내가 대왕님께 자네가 절대 나쁜 놈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네. 하고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뜻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매일 보고 싶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친구. 누군지 압니까? 돈입니다, 돈. 어때? 매일 지갑 하루에 몇 번씩 열었다 껐다 하죠?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 돈 딱 떨어지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돈도 싹 떨어집니다. 있을 때나, 편할 때나, 돈이 돈 노릇하지. 여러분이 궁핍할 때, 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좋은 거. 그건 친척입니다. 그렇죠? 이 친척은 여러분 죽을 때 장례식까지밖에 안 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서 예수님한테 변명 못 해줘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못 해줍니다. 장례식까지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슬슬 뒤했던 친구. 누군지 압니까? 자선한, 선을 베푼 행위를 말합니다. 어디, 좋은 일인데 헌금 좀 하시오. 그럼 슬슬 피하죠. 그렇죠. 저 사람 좀 도와줍시다. 안 들은 척 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까지 유효한 것은 여러분이 행한 선입니다. 여러분이 자선하고 남을 사랑했던 그것밖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베푼 사랑과 자선과 구제는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언을 가졌어서 그건 죽음으로서 끝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10아들을 낳고 그 아들 다 출세해서 정말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같은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한 푼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베푼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와준 구제, 착하게 나눠준 선은 하나님 나라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도 사랑 없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랑으로 행했다면 혹 실수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멸망하시는지 압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의인이 없어 멸망한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의인이 없어 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의인이 된다는데 그 의인이 100이고 1000이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이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사랑을 얻었다면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어떤 한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완전한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세상을 떠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죽어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돌무더기에 만든 그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랑을 베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만 사랑을 베풀었기에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했기에 돌무더기 속에서라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총 충만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석 같은 이 사랑,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풍성히 나눠주시는데도 왜 저희들은 이 사랑을 인색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랑을 지켰다면, 사랑을 얻었다면 완전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떳떳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웃에게 나누고 원수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역사하게 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란 은총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과 온 교들이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